바울의 1차 선교 또는 전도 여행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석 특별 설교 말씀을 드렸고 그 전 주일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 키프로스라고 오늘날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에서 말씀 전하는 장면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브로섬은 저기 지중해 바다의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중해 육지 속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 우리 성지 순례할 때 보니까 그 위에가 에게, 흑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바나바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1차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고향이고 가까운 것은 1차적인 이유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 예비된 영혼으로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구브로섬 제일 앞쪽인 살라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서편 끝단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영적 갈증을 가진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갈망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방해를 했지만 첫 사역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따랐다 그랬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책망할 때, 그리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맹인이 될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맹인되는 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최초로 1차 선교 여행의 첫 열매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처음으로 그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결실을 얻게 되고, 이제 저 바보섬 구브로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그 순서를 잘 봅니다. 한번 반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이제 선교 여행이니까 버가라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 있는 그런 지역들 보게 되면은 오늘 13절 읽어봅니다. 다 나옵니다. 이 지역이 13절 말씀 자막 없지만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먼저 나오는데 밤빌리아 아자가 들어가면요 터키 여행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지역 이름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처럼 터키에는 그 넓은 지역이 7개의 아로 되어 있어요. 밤빌리아, 길리기아, 비시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무시아 이렇게 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큰 지역으로 보면은 그런 큰 지역에 오늘로 말하면 경남의 양산 그것처럼 버가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오늘날 페르케라고 하는 이 터키의 중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보시죠. 이곳이 바로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외에 오늘도 많은 로마 시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보면은 심지어는 돌로 만든 목욕탕 문화까지 엄청난 문화가 그 당시에 발전되었던 오늘날 페르케라고 하는 버가 페르케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한 그런 사역은 없고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행자였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밤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사가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다가 버가라고 하는 저 도시에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만 왜 도망갔는지 뭐 알죠. 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을 쓴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시작할 때 자기의 집을 헌신했던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아들, 거기에서 훌륭한 믿음으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교회에 헌신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히 부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곱게 자란 도련님이었어요. 아주 젊은 바나바의 생질인데 신앙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수행원으로 그렇게 바보섬에서 합류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도우려고 갔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 길 여정이 너무 험하거든요. 해발 여러분 저 항구 도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살피는 그 도시들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갔다 이렇게만 한 줄로 쓰지만은 성지순례를 실제 해보니까 엄청난 먼 길입니다. 특별히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그 지역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높은 3,000m나 되는 산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열정은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버가에서 기억할 여러분 사건 하나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사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제 발전되는가 하면은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하의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가 돌아간 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생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로아노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사건이 마가가 야반 도주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버가에서는 그렇게 끝나고 어디로 가는가? 14절 말씀, 본문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터키를 성지순례하고 느낀 점 하나는 해발 3,000m 넘는 정말 산맥지대인데 차를 타고 가도 6시간 가서 한 군데 보고 가요. 또 7시간 가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바나바가 걸어서 전도여행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책에서 보는 간단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도 또 큰 지역으로 보고 거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바울이 파송한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이죠. 똑같은 안디옥이 나오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아람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터키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오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고 그 거리가 험한 길입니다. 자, 거기에 와서 15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율법과 회당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나니. 자, 비시디아 안디옥 사진도 하나 띄워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날 사진입니다. 얄바츠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늘 다 있는 도시니까 좀 실감나게 하려고 제가 옛날에 어떤 그런 유적들은 안 찍고 안 올리고 현대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사건을 주로 다루니까 사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서 이제 이고니온 갈 때는 코니아 지역을 또 제가 한번 거기에 또 왜 그들이 제우스 신이라고 말했던지까지 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은 저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얄바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을 잘 알고 읽는 회당장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내용 13장 후반부는 전부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적으로 한 전도 설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공개적으로 한 바울의 전도 강연,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말씀 전달자 그랬습니다. 시작. 말씀 전달자. 그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그들이 요청을 따라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말씀 전달자,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메신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풀어 써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딜리버리다, 배달자다, 말씀의 통로였다라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바울뿐만 아니라 또 말씀의 대언의 사명을 가진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입술로 통해서 말씀을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전하든 말씀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 단어가 기억납니다. 첫째는 비전이라고 한 단어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그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다. 바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일반 여러분 야망이 아니에요. 요엘서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면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해서 품게 되는 꿈이 비전입니다. 주님 만나고 품게 되는 그런 꿈이 비전인데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이 생각나고 또 하나 바울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열정입니다. 열정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 소개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비전을 이루고 복음 전도하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한 열정의 비전 메이커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열정을 어디에다 쏟았는가? 무엇으로 꿈을 이루었는가? 그 열정을 어디에 다 올인했는가? 보게 되면 복음 전도 말씀 증거입니다.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꿈을 이루고 또한 그 열정을 거기에 전부 다 쏟았어요. 바울은 설교의 은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았으니까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했다거나 여러분 설교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글을 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개척한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그들이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오지 마세요. 오는 거 별로입니다. 당신은 설교가 별로입니다. 글은 잘 씁니다. 편지만 받으면 감동을 되는데 설교를 하면 꿈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건 희한한 대단한 그런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크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운서처럼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쇠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바울은 말의 은사가 없는데 바울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보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공식적으로 첫 전도 강연 설교를 하는데
담대하게 16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설교를 요청하는 회당장들 앞에 서고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선 것처럼 손짓합니다. 제스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살필 내용은 오늘 긴 설교의 내용,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에 다 실렸고 스데반의 설교가 실렸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대로 이거보다 훨씬 더 내용은 많겠지만 실현한 방대한 설교를 제가 4가지 메시지로 요약을 합니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에 다 할 수 없는 몇 시간 나누셔야 할 내용이지만 1시간에 다 다루려고 그 주제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17절 18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읽어보니까 여러분 메신저로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제가 그 본문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란 메시지를 첫 주제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단어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택하시고 참으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제가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신원갑 장로님을 천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천지를 짓기도 전에 어미 모태 조성하기 전에 미리 다 예정했답니다. 때가 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증거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참으셨지만 제가 제 생을 돌아보면 61년 참아주셨어요. 고박 61년을 오늘까지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선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두 번째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 23절을 읽어봅니다. 그 전까지도 연결되지만 2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 약속의 밑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함께 파노라마로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기독론을 창세기부터 오늘 이제 레위기 할 차례인데 거기에 핵심 강조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약속된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첫 설교에서 설교 주제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에 약하시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시면은 시건치 않는 분이다. 그걸 성경에는 믿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여러분,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약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아요.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거겠죠. 여러분, 계약이라고 할 때는 커버넌트예요. 언약 계약할 때. 그 다음에 테스트먼트는 그야말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코미트먼트, 프라미스, 약속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하나는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네 가지가 빠지지 않는데 세 번째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스데반이 순교에서 설교할 때도 공개적인 설교 기록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진 않지만 그들은 강조하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하다가 또 다루게 될 이야기지만,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변정학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철학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한 거죠. 그 말하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신, 그거 하나님은 다른 건데 그렇게 전하다가 참패를 합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도 몇 명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고 자기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지점이 되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4장에 보면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도 많지만은 나 약한 거 빼놓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도 않겠다라고. 근데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29절 봅니다. 29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무덤에 갇히신 일, 성경을 응하시려고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의 설교에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스데반의 설교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장신대 여름 특강으로, 그분은 장신대에서는 설교학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서울 장신대에서 가르쳤는데, 워낙 명 강의를 하니까 우리가 모셔가지고 특강을 들었는데 다른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조한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제가 다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기억나는 게, 후배된 저희들에게 이 능력을 발휘하는 설교가, 우리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에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라고 강력하게. 아니 목사님, 십자가 없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없는 내용, 아무리 십자가 없는 내용이라도 설교 말씀 속에 보혈이 빠지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오늘 우리 한국 교단 말씀 강단 위에 십자가 복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성도들 여러분들의 책임도 큽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 하는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냥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한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쓸 때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의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십자가는 과정이었고 진짜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고 복음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34절입니다. 이런 산 소망이 되십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다윗은 그림자의 사람으로 썩었지만 실체인 예수는 영원히 썩지 않으리라. 그분은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이 되시리라. 죽어도 살게 되는 산소망을 주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주님이라. 이게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강력하게. 자,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38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왜 그 십자가가 부활이 복음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할렐루야.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회장당들, 설교를 요청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 그대로 복음 저대로 전달한 자가 메신저 말씀 전달자 바울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3절 복음대로만 전했는데 설교에 능하지 않는 은사가 없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전했는데 43절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막 없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이런 길이 사역자의 길이에요.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는 이 시기심이, 비방하는 일은, 반박하는 그런 일들은, 어둠의 영들은 그림자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어둠의 역사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런 감격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기심이 많아서 오히려 비방할 때에 그 일을 목격한 바울이, 바나바가 화가 난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6절도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설명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주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1차,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사건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바울에게 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1차 선교 여행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부터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 2차 선교 여행은 따라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차 선교 여행은 같은 데를 한 번 더 돌아 나옵니다. 양육 선교 여행입니다. 4차 선교 여행은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4차 복잡한 선교 여행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는데, 자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감격적인,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감격을 해야 돼요. 함성을 질러야 돼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오 마이 갓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역사가 1차 선교 여행서 그렇게 흐름이 넘어간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48절 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48절 소리내서 시작.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도 작정된 자가 나와요. 예정된 자들은 다 믿습니다. 마침내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하게 될 이고니온 가는 장면까지 봅니다. 바퀴가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선교 원리입니다. 51절 52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이고니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틀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거기 이고니아에 미쳤고 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냐, 오늘날 코냐라고 하는 중부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는 갔어요. 거기는 머물진 않았지만 그래서 많은 유적들을 못 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건데 다음 주 기대하시고, 오늘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의 첫 선교 설교, 그는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메신저였는데 바울만 갖는 사명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인 저만 갖는 사명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꼭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말로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4가지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까지 기다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꼭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가 복음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부활의 복음이, 산소망의 복음임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바울이 전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이라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